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고 시편을 새벽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의 시까지 무려 모세에서부터 포로기까지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 그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가 이렇게 쓴 책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많은 시편들이 시대를 거치고 후대에 이것들이 수집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150편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에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그러한 묵상과 또한 신앙의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은 온갖 은혜의 보물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보고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그 보고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차근차근히 찾아서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도록 그렇게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시편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전이고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갈래의 갈림길 앞에 서면 어느 쪽으로 갈까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길을 알 때이죠. 여러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하고 길을 알기 때문에 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안내를 따라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 가지고는 한 치 앞도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신 것이 옳고 바른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작디 작은 우리의 경험과 아는 지식들 이것들이 삶의 인생의 선택과 갈림길에서 선택의 그냥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할 안내자.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는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어 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50편에 이르는 이 은혜의 보고를 향해서 맨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정문을 여는 오늘 시편 1편 이것이 중요하죠. 처음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안내하는 길은 어떠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의인의 길, 또 망하게 되는 악인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 두 길 중에 아마 대부분이 다 복이 있는 의인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선택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요, 안내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장에서는 어떠한 보물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보물입니까? 이 보물 내 것 하고 싶잖아요. 내 것 삼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열매와 이러한 형통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는 길로 들어섰다라면, 이 복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섰다라면 이때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복된 길을 걸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된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우리에게 주의사항, 이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행지나 관광지에 가보면 위험이라는 팻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 길로는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는 신호인 것이죠. 이와 같이 복된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험 신호를 잘 보고 또 제대로 알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복된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은 받고 싶은데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 복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것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길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길을 더 선호하게 만듭니다. 또 그 길로 유혹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막 찾아서 그 길에 복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죄인만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일하신 의인의 길을 걸으신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의 저자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말씀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귀하기에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잘 걸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되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길, 의의 길,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눈이 침침해서 이 글을,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신 연세 드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지를 못하니까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음성으로 나오는 이 기계를 사드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었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까이 두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그 사람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았으니까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할 것과 해야 할 것,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유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이 날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또 시작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그 말씀을 좇아서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그곳에 있는 놀라운 비밀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또 리더자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어져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죽도록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항존 직분자들, 이때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